거룩하신 삼위 동지대 하나님, 이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의 무장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에 영의 갑옷을 입어야 하오니 기도의 정신과 경건의 거룩한 실행을 주시어서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악의 삼총사인 저희의 육신의 적용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속임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견인의 과정에서 겸손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격글에 빠지지 아니하며 구원 얻는 은혜의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과 조명하심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잔재 속에 잠들고 있는 불신앙이 내면에 있는 믿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확실성에 의심이 섞이지 않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기강과 질서로 또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몸된 주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한 그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때마다 양자의 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학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교회 하면은 통기타를 치면서 청년들은 조기 껍질을 묶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대의 교회를 지내왔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목이 터져라 통성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부흥회의 시대였기 때문에 부흥사들은 흰 양복에 빼꾸들을 신은 그런 부흥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울렸다 웃겼다 만당 같은 간징스기의 설교를 듣는 것을 좋은 설교라 여겼고 그것을 은혜받은 증거라고 여겨왔습니다. 쌍욕을 해도 아멘이라고 자지러지게 좋아했습니다. 부흥회가 있던 날은 지금처럼 저녁만 한 것이 아니라 새벽은 물론이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가 있었고 그리고 저녁 집회가 끝나도 집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마루로 된 예배당 한 구석에 쪼그려서 잠자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 비비고 일어나 새벽 기도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지금처럼 2박 3일 저녁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금, 토요일까지 거의 일주일을 내내 했던 것이 부흥회였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 자기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벽돌 하나라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고 금반지를 팔아서라도 건축 공로를 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복음성가 집은 교회마다 있었고 밴드와 같은 찬양팀들이 교회마다 또한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찬송이나 기도를 할 때 심지어 설교를 할 때도 아멘이라는 소리는 높이 바라게 되었고 아멘을 크게 외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부흥회 시에는 어른 아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도 엄마 따라서 함께 참석했고 뭔지도 모르고 찬송을 불렀고 두 손 모아 기도하였자면 두 손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갓난 아이도 엄마 등 옆에서 산기도를 다녔고 새벽기도를 다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런 것인 줄 알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80년대 후반부터는 1부 예배가 생기고 2부 예배가 생기고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도 어느 순간부터는 1시간 내에 다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도 하루 종일 하던 것이 주일 끼고 월, 화, 저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2000년대 교회는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라는 부흥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프리카와 또한 동남아시아 이러한 곳에 가서 머리 깎아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을 선교라고 불리는 그러한 시대를 보내왔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바뀌었습니다.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편 찬송이라는 것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교리나 신앙 고백서라는 이름성도 모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부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인가? 시편 찬송을 부르면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가슴도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교리를 배우면 뜨거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냉랭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은 더 식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부흥의 설교는 웃기고 울리면서 저녁부터 밤새 하는 것이 설교라고 여겼습니다. 찬송은 몇 시간이고 박수를 치면서 목이 쉬도록, 목이 쉬어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었고 찬송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교를 들어도 몸이 건조하고 겨우 견뎌내는 것, 버티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이런 예배를 보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교회가 잘못되었고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새 신자는 한 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더더욱이 어쩌다 한두 명 왔을 때 질색을 하고 도망치듯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 왜 재미도 없는 교회를 가야 하는지, 왜 교회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회의마저 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1시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고 신앙생활이라고 여겼습니다. 각자가 체험한 교회를 교회라고 여기기 시작했고, 교회라는 개념도, 예배라는 그런 개념도 자기가 규정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이러한 교회를 교회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두 종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의 죄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죄였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죄였습니다. 또 다른 죄는 예배, 의식과 관련된 종교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해석한 도덕법, 의식법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나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파괴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배와 관련된 그런 종교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중심에 제시한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모스 이전의 선지자들은 왕이나 개인을 향한 예언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 때부터는 나라 전체를 향했고 백성 전체를 향한 예언으로 그 예언의 범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를 향한, 그리고 국민을 향한, 백성을 향한 예언을 했던, 아니면 예배 의식에 대한 죄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선자들, 그 선자들은 지지층으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일반 백성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자들의 이런 요구는 백성들의 본성과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생활 습관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열매가 있었다면 그래도 견디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민과 갈등은 어떤 열매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차라리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열매도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현재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이것이 옳은 것인지 비교하면서 상기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시대가 만든 상황에 맞추어진 예배를 행하는 백성들에게 책망을 했던 일을 담당했습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책망했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그 시대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앙은 이래야 된다, 사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해왔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들, 자기 생각, 시대가 낳은 관습들에 의한 규정이었습니다. 제2계명에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지 않는 어떤 경배라도 고안해 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전통을 수용하든지 헌신이나 선한 의향이나 어떤 핑계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한 예배와 규례를 무시하고 숨기고 반대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규례 문답에서는 109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리는 딱딱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시편 찬송은 지금 시대의 청소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일까요? 선지자의 직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목사의 직무는 그렇다면 또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체험,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설교자는 인내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해하면 믿을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낯선 것이다, 믿을 수 없다, 배척을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욱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믿게 하려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미화합니다. 주관적인 것을 더합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왜곡해서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악의가 있어서 거짓말하고 왜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실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즉시 응답이 있고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가운데 결실을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누가 있을까요? 고작해야 오늘 본문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 외엔 없었습니다. 이 선지자들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고통받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결과도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느냐, 이것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결실을 본 학개 선지자는 즉시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16년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할 때, 감동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각성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무관심하게 잠들어 있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순종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감동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감동시키셨다고 할 때, 이 감동시켰다는 이 단어는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켰다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를 감동시켰다고 할 때 그 단어,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몇 명만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와 함께 모든 백성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학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정확히 23일 후에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은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6월 초하루 1일이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 6월 24일이니까 23일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했을까? 아니면 지금 추수 시기니까 우리가 빨리 추수해버리고 그 이후에 모든 백성이 함께 성전 건축에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보면은 맨 처음 12절에서 학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듣는다는 단어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순종을 목적으로 하는 죄말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을 목적으로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순서로 보면은 들었다, 경외했다, 순종했다라는 동사가 차례로 나옵니다. 들었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는 다시 말하면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를 행했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수많은 변명과 핑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보아도 그래 성전 건축을 아직 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적인 일들이 유다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여건과 상황 다 제쳐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성전 재건에 착수한 6월 24일은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 9월 중순이 넘어가는 이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기입니다. 가장 1년 중에서 바쁜 시기입니다. 자기 먹을 것도 추수하고 간수하고 저장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써야만 그래야 가족들이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성전 건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예전에 하나님의 집은 방치해버리고 자기 일을 위해서 세속적인 관심사에 열심과 수고를 쏟던 그 사람들이 맞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심령을 가지게 된 성도들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저 백성,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언약의 보증과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때는 학계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지 24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16년간이라 방치된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결과로 재건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예전 성경에는 발등상이라고 나옵니다.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것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을 얼마나 높이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런데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겠는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가련한 영혼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토록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인하여 떠는 그 가난한 영혼을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들을 내가 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 사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장만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매우 큰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이러한 자들을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 해도 그런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경외로운 마음을 갖는 것보다 귀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나는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영광을 더 큰 영광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 이들입니까? 해, 달, 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죄인들이 죽게 들어와 순종하는 영광입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저 아래 바다가 보이고 산들이 보일 것입니다. 땅이 보이고 건물이 보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크던 것들도 개미보다 더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천군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피조물의 영광, 모든 것을 합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 높이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순종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사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전공사할 때 공적인 의미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 집, 자기 생활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수행된 공적인 일과 관련된 이 공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유대 백성 모두가 행해야 하는 공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을까요? 이 공사라는 말의 의미, 공적인 일이 모든 백성이 해야 하는 공적인 일의 개념이 성전 건축, 가시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것,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특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그들이 와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공사를 하려고, 공적인 일을 하려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여기저기서 이곳 바로 여기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성전이 지어질 장소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외부에 살던 사람들도 성전 건축이 되는 이 현장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장소로 나왔습니다. 이 말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이게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는 개념. 나는 시간이 안 돼. 나는 우리 아이 결혼식이 있어서 안 돼. 나는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남에서도 왔고 용인에서도 왔고 여기서도 왔고 저기서도 왔고 모든 백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어제 먹은 게 체해서 올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중요한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같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같은 일을 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라고 보여지는 가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나 실상은 가시적인
이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순종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 현상적인 이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주를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묶는 최고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건물 자체가 구심점의 역할을 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경외하고 순종함이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언덕과 같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1차 성전이지 않습니까?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도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도 3차인 헤롯 성전도 다 같은 장소에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성전이 세워진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역사적인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학계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 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장소는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서 정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때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지정하신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전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 단어 속에 항상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현존, 실존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본질과 실존이 있습니다. 이 실존이란 말은 구원과 관련되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존이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러난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것을 실존, 현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드러난 이 지식인 실존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존 또는 현존이라고 불리는 이것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그 실존, 현존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원 불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어제, 오늘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 다시 말하면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현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현존 사이에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과 동시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갈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의 자손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현존 가운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본질과 실존 사이에 아브라함은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본질과 현존 사이에서 이 둘의 모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포되는 말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스콜라 철학자들과의 신앙과 다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은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본 장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미리 보여준 예표의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준 바로 모리아산이,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구속사역이 드러난 그 장소의 말입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 그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사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만 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구주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나 역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선지자 갓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서 그가 가진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서 역병이 물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궤의 중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계명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 민족의 정신적인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신명기 1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이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 이 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곳이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까? 우리는 유다 백성이 자기 집,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한재가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인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가인의 그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벽돌, 나무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영광을 드리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너의 자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의 정점인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고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신의 것을 내어서 맡은 바 일에 충실히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라는 간판을 내어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벽돌을 긋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자. 그렇게 지금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고, 그러한 모습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찾아야 하는 것은 자신들을 포로 해방해서 해방시켜 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비롭고 비밀적입니다. 진리는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약의 사건들 속에 시간 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드러난 구약의 사건들도 사실은 원형이 아닙니다.
아직도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여기서 원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이 실존이 나타나는 곳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들을 사면했고 계시로서 응답하던 그러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또한 계시를 받습니다. 사람은 시간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잊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아주 적은 것이라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명하심에 의해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지식이 이미 외적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영의 기능이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면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합니다. 일관성도 없습니다. 객관성도 없습니다. 무턱대고 행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구속의 신비는 더더욱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갖는 것,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인식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려고 믿음이라는 도구를 우리 심정에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면 우리는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을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믿음, 의지적 믿음, 가공된 믿음, 착각하는 믿음, 세속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왜곡당하고 속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다른 말로 정직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공된 믿음, 속이는 믿음과는 대조하기 위해서 불리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 장소, 그 시간, 그 수단, 그것 역시 그분이 영원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가서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찾아가서 밝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을 향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인 양 자신을 축켜 세우고 있습니다. 제발 모든 판단을 멈추고 성경과 신앙 고백서가 뭐라고 하는지 맹목적이라도 좋으니까 좀 순종하고 따라오면 좋겠는데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체험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다, 신앙생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기가 판단자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참된 교회를 찾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진리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참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니까 참된 신자이고, 그런데 이 교회는 진리가 없는 교회이고 참된 교회가 아니라서 나는 다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시적인 것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 구속을 제거해버리면 성전 우상 숭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만 남게 된 이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해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거나 분별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 호기심을 가지고 복음적 부르심을 따라가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의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아 보인다. 호기심을 가지고 복음적 부르심을 가지고 외적 부르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부르심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밝히는 참된 지식은 거짓된 지식이 있다는 것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척하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 호기심에 머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말로만 합니다. 순종은 없습니다. 이것을 외식과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순종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탁상 공로만 일삼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단성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참된 진리에 대해서 진심으로 배우려는 순종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중지식,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들은 구속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스콜라 철학자들처럼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고백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속 원리를 따라서 이 교회 가볼까 저 교회 가볼까 찾아다니면서 호기심만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을 주장합니다. 자기 체험, 자기 생각을 절대시합니다. 신자의 특징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쌓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뛰쳐나갑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협력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수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그들의 심정에 일으켰다라고 신앙고백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을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 훈련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시킨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견인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의지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의미로 이것을 무상의 은혜다, 수동적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 홀로 완전히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협력적 은혜가 아니라 동력적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홀로 가신 동력적 사역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원인을 자신의 자유의지에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만 돌려야 합니다. 오늘 부분에 나타나신 감동하심이라는 단어를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지만은 영이라는 것은 육에 대립되는 상대어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 영이라는 말은 육에 대립되는 상대어라는 말이기보다는 인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인격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화를 받았다. 이것은 세력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을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라는 의미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힘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다, 무슨 감정의 변화를 받아서 사람이 변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성령 주십시오, 성령이 오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감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힘을 받았다, 무슨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도 무슨 능력이 내게 생겼다는 의미,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었다가 나갔다가 하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줬다가 뺐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채워졌다가 빠졌다가 가득 찼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안 됩니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중생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영구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령님의 그 본질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러한 말들은 언어 도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고 가운데 잘못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살펴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객관적인 기준과 울타리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신앙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관인 것은 자기 관습, 습관적인 신앙의 태도로 참된 신앙을 판단합니다. 교회를 판단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인격을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변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돌트레이트 법규 3장 11항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로운 재능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능을 의지에 주입시켜서 지금까지 죽어있던 의지를 살아나게 하시고 악하고 불순종하던 의지를 선하게, 꺼려하던 의지를 자원하게, 완악하던 의지를 양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지를 촉진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 의지가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감정, 의지는 모두 타락한 부패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하는 판단은 옳은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감정을 가질 수도 없고 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능의 의지를 주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칼망을 주시고 순종하는 의지를 주십니다. 그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관계로 되돌려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꺼이 세상과 옛 습관을 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로 인해서 철저하게 변화됩니다. 자기만 알던 극단적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본성적 편견은 뿌리째 뽑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예전에는 의무감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게 됩니다. 감정, 느낌만 가지고도 이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행동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열렬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포함된 순종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정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발적인 기쁨이고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1문에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견, 사람의 관습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고 왔다 갔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잘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람의 관습이나 자기 의견을 따라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참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유대의 모든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짓는 것은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전 공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가시적인 것, 현상적인 것에 머물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진리의 핵심인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원형을 찾아 거칠에는 벗어던지게 하시고 참된 믿음이 이 교회와 주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갈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고자 하는 모든 곳에 열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또한 순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수동적 은혜에 감사하며 자비하심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